추석 그 명절 그 월요일에 이제 애들하고 또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지하철 타고 예술의 그 전당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 화가 그 뭉크의 그 전시가 열린다고 해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아침에 저희가 이제 출발해서 다녀왔는데, 저는 이 명절에 사람이 뭐 거기에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많아서 놀랐어요. 뭉크는 뭐 그 그림 아시죠? 이 그림, 절규라는 이 그림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작품 중에 이제 그 그림이 이제 매우 유명한데, 이제 그 그림으로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그림 쪽에서 사람이 그냥 계속 몰려가지고 사실은 이제 보기가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또 제가 생각했던 유화 그림도 아니고 또 온 거는 작은 판화 그림이라서 되게 작더라고요. 근데 거기 앞에 사람이 다 모여 있으니까 뭐 이렇게 밖에 이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다소 실망스럽기도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 그림으로 일약 그 이제 최고 유명 화가가 된 셈인데, 이제 그 여러 그림들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그 화가에 여러 그림들이 있었는데, 저 절규가 유명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명절에 많이 모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유명 화가와 무명 화가의 기준은 뭘까? 무엇이 예술의 이제 가는 자가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파트리크 쥐스킨트라는 그 독일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소설 중에 기피에의 강요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기피에의 강요. 요약하면은 내용이 이래요. 한 화가가 이렇게 전시를 이렇게 쭉 이렇게 했는데, 한 관람객이, 어느 관람객이 그 그림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이 그림은 깊이가 없어 해요. 그랬더니 또 옆에서 또 보던 사람이 그 말에 또 보더니, 맞아, 이 그림은 깊이가 없어.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이 이렇게 깊이가 없다라고 이제 서로 이제 그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이 작가는 그 깊이가 없는 화가가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그 평가에 너무나도 괴로워서 밤새 이 화가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내 그림은 깊이가 없을까? 다른 화가처럼 왜 깊이가 없을까? 그래서 너무나도 그 고통이 심했던 나머지, 그래서 고통을 받다가 그만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화가가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유고전이 이제 열리게 되었어요. 화가가 자살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그 유고전에 이제 그 그림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그림은 깊이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그대로인데 화가가 죽고 나니까 그 그림이 어떻습니까? 깊이 있는 그림으로 둔갑을 해버렸어요. 그림은 그대로예요. 근데 사람의 평가는 달라진 것이죠. 실제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가 그랬죠. 살아생전에는 그림 한 점도 제대로 팔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난과 그 정신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이제 굉장히 그 우울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왜 내 그림은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그 고민을 많이 했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까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자 어떻습니까? 지금의 고흐의 그림들은 우리가 종종 이렇게 신문지상이나 이렇게 언론에서 보죠. 뭐 얼마에 팔렸다더라. 역사상 최고의 그림들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살아생전에는 진짜 예술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죽고 나니까 최고의 예술가로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럼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말할까요? 남들의 인정과 평가 기준에 이 종처럼 이 매이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그 병원 갈 때 많이 보는 그 서울대 마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라틴어로 베르타스 룩스 메아입니다. 뜻은 진리는 나의 빛이에요. 그래서 초대 총장이 목회자였어요. 진리가 여러분 빛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의 빛이 돼요. 어두운 것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 빛이 됩니다. 근데 진리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둠을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기준이 없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여러 기준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그것 때문에 나의 자존감과 나의 이 모습 자체도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리가 없다라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두운 길을 이리저리 헤맨다라는 말이 되죠. 어둠에 묶이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각종 세상 그 율법과 그 의식들에, 세상의 그 의식들에 종처럼 노예처럼 묶이는 인생이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종 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러나 진리가 있으면 종 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빛이 너희들에게 왔으며 이제는 종이 아니고 너희들은 진리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세상 의식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그와 같은 세속적 세계관에 종노릇을 했다라는 거죠. 그의 생각과 마음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내리누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너희를 알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매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이 진리를 이 빛을 따르질 않고 엉뚱하게도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나머지 하반절입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초등학문이 이 갈라디아에 있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미신과 세상 각종 율법과 그 의식을 일컬어서 초등학문이라고 여기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천박한 초등학문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미신, 온갖 잡동사니 이 세상 사상과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종처럼 자유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 거기에 근거를 둬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가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여러분 상당히 미신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사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혼도 궁합을 보고 장사나 사업을 할 때도 돼지머리를 잡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도 그러겠죠. 영화 찍을 때 어떻습니까? 꼭 돼지머리 잡죠. 네. 돼지머리를 거기에 올리고 하죠. 지내고 시작해요. 고사 지내고 시작하잖아요. 묘를 또 잘 써야 뭐 자손이 잘 산다고 하면서 풍수를 봅니다. 이름도 장명소 가서 지어요. 그런데 나오는 이름 보면 다 비슷비슷한 또 이름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미신처럼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주님, 예수님 하지만은 그 하나님 예수가 미신적인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거죠. 각종 검증되지 않은 은사주의들, 뭐 성령사역 한다고 하는데 무슨 예언, 무슨 통변, 그래서 교인들도 혼란스럽죠. 그리고 뭐 또 때려가지고 낫게 한다는 뭐 어떤 안찰 등등 이런 검증되지 않은 그런 어떤 각종 신유 집회 등등.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잘못 방향을 잡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곳인지 아니면 점집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교회 신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진리의 신학을 쫓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방향이 가고요. 교인들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초등학문, 세상의 천박한 초등학문을 만약에 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다 낭비하게 되고요. 일전에 기억하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터를 읽을 때 그 근방에서 일하고 계신 그 가게 하시는 그 한 젊은 사장님하고
그 신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쭉.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자신은 무신론자라 자기는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그 얘기 듣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분은 정기적으로 가는 그 산당에 그 점집이 있으셨던 거예요. 젊은 분인데. 예, 젊은 분인데, 되게 젊은 분인데, 저거 나이도 큰 차이가 안 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돈도 꽤 많이 거기에 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심지어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부적까지 사가지고 그거 갖고 다니라고. 애들한테 지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창피하니까 집에 놓고 다니고. 예. 다시 또 지워주고.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거기에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분을 묻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죠, 그거. 여러분, 왜 부적을 사다가 애한테 줍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죠. 그 불안이 그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불안이.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불안이 우리를 붙들어버려요. 두려움이 우리를 붙듭니다. 부적을 갖고 다니지 않으면 하늘이 무너질까 봐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장님 만나가지고 제가 조금 약간 언성이 약간 높아진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커피 마시면서. 사장님 그때 나한테 무신론자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그랬다. 가만 보니까 사장님 유신론자다. 귀신을 신으로 믿는 거 아니냐.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냐. 아무 얘기 못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없다 하는데 나는 자유하다 하는데 사실은 이것저것에 종처럼 묶여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초등학문은 이런 미신뿐만이 아니고요. 각종 세상적 그런 어떤 사상, 생각들, 어딘가로부터 그 생각들 있잖아요. 무슨 즘 등등 이런 통칭해서 다 전한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비유로 말씀을 드렸던 기피의 강요처럼 남의 인정에 절대적 기준을 두어서 비참해지는 거, 무의미한 그런 비교 의식, 남들이 가니 나도 따라서 막 가야지 하는 그런 맹목적인 어떤 유행을 쫓는 그런 의식들 등등,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미움과 증오, 이 모든 것들 등등. 제가 여기 헬료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제 교회로 이제 산책을 하면서 많이 오는데, 그러면 제가 자주 보는 목격이 있어요. 꽤 많은 학생들이 걸으면서 핸드폰으로 계속 걸으면서 게임을 해요. 차도 여기 막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봐도 이렇게 섬찟섬찟해요, 애들이. 근데 한둘이 아니에요. 요즘 게임 산업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이 좋아서 산업인 것이지. 아니, 그거 건실한 비전을 키워야 할 그 중요한 그 나이대에 사실은 그 아이들의 그 시간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거 겜돌이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거.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쫓지 않으면요. 아이고 어른이고 어딘가에 다 묶인다니까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괴에, 율법에, 그 의식에. 그래서 진리는 나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혼의 문제까지 직결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쫓아 그래서 살게 되면 자유하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훨씬 자유하게 됩니다. 온갖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살이하지 않고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을 하셔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그래서 전하고 있어요. 아니 너희들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안다면서 왜 그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또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자유한 주의 자녀가 왜 비참하게 그런 거에 다시 또 종살이를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는 너희의 빛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 않는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지금 이 갈라디아 서신을 보낸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껏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위해 선교한 그 수고함이 헛되고 그 수고가 무의로 돌아갈 것이 걱정이 된다. 그것이 두렵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율법에 묶이는 사람이었죠. 바리새즘의 율법 의식에 묶였던 사람이었죠. 그것이 아주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풀어줄 것으로 믿고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너희도 예전에 나처럼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도 다시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바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나도 너희들과 같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달라졌으니까 너희들도 함께 같이 달라지기를 바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당신들도 자유하십시오 라고 전하고 있어요. 자유하세요.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수고를 어떻습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수고를 마치 해산하는 그 수고로 비유로 들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천박한 초등학문에 종살이하지 않도록 자신은 그 사명을 다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셨다고 한다면 옛날에 우리는 거기서 계속 종살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에 듣고 나온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른 곳에 종살이하지 않고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자유하더라도요, 그 자유함을 가정과 내가 몸담은 그 공동체에 뿌리 내리게 하는 그 과정은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듯이 해산의 고통처럼 매우 수고로운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수고로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좀 듣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종살이하러 다시 그쪽으로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기억하시죠? 이집트 탈출했죠. 못 살겠다. 우리 여기서 도무지 못 살겠다. 저놈의 그 바로 왕 때 파라오 때문에 우리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해서 나왔어요. 종살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가는데 여기서 지금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차라리 저기서 사는 게 더 낫다 하면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대로 여기서 나오고 있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었어요. 근데 다시 또 되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시 보내신 거죠. 다시 깨우신 거죠. 일깨우신 것이죠. 거기에 가면 종살이 할 거 뻔하다고. 비참한 인생이 될 것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20절을 보십시오. 20절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강한 어조로 언성을 높여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당신들 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여전히 그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의혹이 없어져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여전히 천박한 초등학문을 쫓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고와 노력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진리가 뿌리 내려서 자유하기까지는요, 여러분 많은 수고와 노력,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처럼 진리를 붙들고 자유한 백성들의 사명이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뿌리 내려야 되니까요. 이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수고를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소명의 교회가 진리로 자유하게 되고 이 진리를 전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필요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 이어서 이와 같은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제는 이 같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8절인데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천박한 초등학문, 그 같은 초등 율법들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전하면서 매듭을 짓고 있어요. 초등학문이 그러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세상의 초등 율법들이 무엇이냐?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그것들이 무엇이냐? 이걸 더 구체적으로 전하면서 결론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21절이에요. 바로 여기에 종노릇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주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죠. 다양한 것을. 여기서 이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묻고 있고 우리의 삶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선가 왔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에 크게 내 인생을 묻고 있는 그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종로를 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기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걸어오는 길에 종종 만나시는 그 한 60에서 70 되시는 완전히 허리도 굽어지신 어떤 분이 계세요. 남자분이 계신데 노냥 막걸리를 드세요. 그 자리에서 노냥. 보니까 주변에서 가다가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노냥 그 막걸리에 술에 항상 그걸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것만 드시는 것 같아요. 그분을 묻고 있는 게 뭡니까? 술이에요, 술. 그런데 방송에서 여기저기서 어떻습니까? 또 뭐 드라마 그런 거 있었죠. 뭐 술 먹는 도시 여자들입니까? 술 취한 도시 여자들입니까? 뭐 그게 또 엄청 뭐 흥행을 했다면서요. 마치 이 사회는 무슨 술을 안 먹으면은 뭐가 안 풀리는 세상인 것이냐, 비즈니스도 안 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냐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결국 돈을 버는 건 어떤 회사입니까? 주류 회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강원랜드에서 거기서 선교 사역 하시는 목사님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 카지노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돈 다 잃어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한 분들을 이제 보살피는 그 사역이 있었는데 제가 선교 사역할 때 이제 거기를 찾아갔었어요. 여러분 몇 번 찾아갔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강원랜드 그 안을 그 담당자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한번 우리를 한번 쫙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요. 완전히 거기에 종로도 하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님이 우리 보고 이제 그때 우리 함께 그 선교팀 해가지고 거기 강원랜드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찬송가 부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여기서 찬송가 부를 수 있냐고. 여기 담당자한테 허락 받았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 찬송가 그 부른 그 곡이 정말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곡을 부르셨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를 거기서 지금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거기 들어가는 그 손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들어오면서 아멘 하면서 들어가시는 제가 그 광경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네. 그 참담한 상황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진리가 사람을 묶지 않으면
무언가가 우리를 묶는구나. 그걸 절실하게 체험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대신 우리는 이런 것에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두게 한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만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중에서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들 중에 내게 걸리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게 걸리는 것. 천박한 초등 율법으로 내가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내게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방해를 일으킵니다. 그렇기에 갈라디아서는 전합니다.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런 것에 종노릇하지 말고 해방되도록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에게 꾸준히 그리고 요즘 열리고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잘 가꾸고 키우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적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주변 세대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따르는 빛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소명의 교회가 이 사명에 있어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망을 갖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천박한 초등학문의 종처럼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는 나의 빛이라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종살이하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진리의 수고를 등이 감당하는 복음의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